시사회 느낌이네. 목요일에는 아침에 성사학당 먹고. 잘들 계셨죠? 네. 어려운 공부하시느라고 애들 쓰셔요. 제가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배우고 싶습니다. 소선지서가 성경을 보는 분들도 참 잘 아는 분인데도 소선지서에 들어가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러시나요? 저희도 그래요. 네.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1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12 선지서 중에 6번째. 어디죠? 미가? 미가가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그럼 한 번씩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호세아.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요엘. 오. 저기 써 있어요. 그렇군요. 예. 저기 써 있어요. 역시. 호세아. 눈치가 예. 빨라야 그 돼.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바다는 오바다다. 오바댜. 그 다음에 문제는 요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미가. 미가의 주제는 신앙 고백서. 오. 그래서 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럼 이제 소선지서의 기초 놓기를 한번 다시 해보죠. 네. 모든 소선지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왕정시대. 왕정시대. 그래서 왕정시대를 그린 책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 역대기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소선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이상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둬요. 그래서 역사에 뿌리가 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모든 선지서의 뿌리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모든 것의 배경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그 땅이 토해내서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왕정시대 선지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인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문서가 없어요. 그죠? 네. 그 글을 사람은. 모르는 그래서 것도 아닐 텐데. 글이 없어요. 이 사람. 근데 바빠서. 호세아부터는 글을 남기죠. 네, 남기죠. 자, 기록을. 그래서 호세아의 주된 것은 아내 누구라 그랬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고멜. 네. 고멜. 네. 그 다음에 요엘은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죠. 네. 자, 아모스는 남쪽인데 북쪽을 향해서. 남쪽이었는데 북쪽을 향해서 북쪽에서. 예언하고 목자,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 네. 네. 바로 오보다는 어느 한 나라를 예언하죠? 에돔. 에돔. 자, 오늘은 뭐예요? 요나는 어디를? 니느웨.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미가. 오늘은 미가. 주제는 신앙 고백서. 오늘 수업 구약의 숲 23강 미가 신앙 고백서. 자, 그럼 미가서 모든 선지서는 1장 1절이 중요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1장 1절이 중요하죠? 네. 자, 근데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유다 왕 중에 누가 나와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시아가 52년을 다스렸다 그랬죠? 네. 요담은 16년. 아하스는 16년. 히스기야는 29년. 이때 남쪽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 누구였냐면 누구죠? 이사야. 그럼 이사야하고 미가는 동시대 사람이겠죠. 네. 왜냐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때 활동했으니까. 그렇게 또 알죠. 그렇죠. 이때 또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활동했냐면 호세아. 그러면 북쪽에서는 호세아, 남쪽에서는 이사야. 동시대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미가까지. 미가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이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6년 때
북쪽이 망해요. 아수르한테.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니느웨죠. 니느웨. 예. 그래서 히스기야 6년에 그때 북쪽 왕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9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자연히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남쪽.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망한다. 돼. 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겨냥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배경을 갖고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미가는 남쪽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선지자였나요? 남쪽. 그래서 남쪽 사람이에요. 우선 태어난 데를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레셋. 예, 모레셋 사람. 우리 지금도 모레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비슷하죠? 네. 모레네, 모레셋. 시험 문제 아니, 나오나요? 그렇게는 안 나오지. 근데 처음 읽으면서 지금도 모레라는 동네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있죠. 모레셋 사람 미가.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 다음이 아주 이 미가서의 특징이에요. 미가가 예언하는 대상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럼 남쪽 사람입니까? 예, 남쪽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남쪽으로 예언했습니까? 남쪽으로도 예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근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었죠? 사마리아. 이게 북쪽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 동시에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특징이죠. 둘 다. 예, 요엘 같은 경우는 남쪽을 향해서 예언했고 아모스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태어났으나 북쪽 가서 예언해 사마리아 가서 예언했지만 미가는 어때요? 남쪽과 북쪽을 동시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호세아 때 그리고 히스기야 때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쪽한테 이제 겨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멸망을 보면서 북쪽같이 살면 남쪽도 망한다. 왜냐하면 북쪽이 멸망하고 한 130년 지난 다음에 남쪽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북쪽의 멸망을 봐라. 긴장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가 남쪽에게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주로 7장에서 보는데요. 먼저 볼 것은 미가서의 구절을 좀 보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이게 절수가 있어요. 이제 좀 이렇게 앞뒤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1장하고 2장은 남은 자를 모으신다. 3장하고 5장은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 6장하고 7장은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럼 여기서 제일 중점적인 단어는 뭐겠어요? 남은 자. 자, 그러면 미가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7장을 한번 보죠. 7장 이제 시작이 첫 단어가 참 중요하죠. 뭐로 시작하죠? 재앙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 망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쪽이 망하는 거를 보고 남쪽한테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첫 단어가 재앙이로다.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나요. 자, 그러면 사투리인데. 강진영 형제 읽었죠? 나요. 그 옆에 사람. 네, 이스라엘의 부패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7장 1절의 특징은 없도다. 없도다. 근데 왜 없느냐? 6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먹어도 어때요?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도 뺄게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칼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도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걷는다. 얻는 게 없네요. 없어요. 아,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많다. 씨 뿌려도 안 되고 허허. 하나님을 떠난 거죠.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로다. 아, 진짜 재앙이로다. 그리고 이제 들판에 나가서 뭘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그래서 거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름에 포도 따고 거둔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죠. 걷어가시고. 아,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 뭐라면 이거 재앙.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씨 뿌리는데 걷는 게 없어. 걷는 게 없고 맞아. 포도주 틀로 밟아서 이거 내 거다 그러고 봤는데 내게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게 아니야. 아, 그리고 뭔가 좀 감춰두고 뒀는데 그것도 없어. 없어졌어. 그게 이제 뭐냐면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유다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모레셋. 모래새. 예,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기름진 농토가 있대요. 그래서 미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에 의하면 미가를 좀 급진적, 진보적 입장에서 생각해서 미가가 그 당시 농부들을 대변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그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이런 것에서 분노한 미가가 사회 정의를 부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농민운동가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미가가 사실 공의를 얘기하거든요. 공의. 그래서 사회적 공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미가서를 즐겨 인용하죠. 그것이 이제 모레셋의 지역, 농토 지역, 농사 지역이고 또 기름진 지역에서 당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미가가 이렇게 분연히 나서지 않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2절에 한번 다시 봅시다. 7장 2절입니다. 이제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사회로 이제 적용하는 부분. 2절. 계속해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자, 이런 사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요. 안 되죠. 우선 7장 1절에도 특징이 없다 그랬죠. 네. 없다. 2절에도 없다 그러죠. 없다. 1절에는 먹을 게 없고 2절에는 뭐가 없어요. 정직한 경건한 사람이 자, 없어. 정직한 사람도 사람. 없고 또 누가 경건한 없어요. 사람도 없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없다.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고 누구만 득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복하 피 흘리려고 피 흘리려고 흘리려고 매복하며 형제를 잡으려는 형제를 사람. 잡으려고 하고.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형제를. 형제를. 그래서 형제를 잡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오바댜. 오바댜. 그죠? 야곱과 에서는 예, 이런 관계인데 네. 에돔이 야곱의 멸망을 바벨론과 함께 도와줘. 연합해서 예, 그 일에 동참하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가가 말하는 사회 현상이 뭐예요?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서로 죽이려는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야. 그러면 백성이 그러면 지도자가 좀 정신을 차리면 되잖아요. 네, 정신 못 차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와 재판장이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권세자는 욕심을. 욕심으로 말해. 서로 결합했어. 결합한다. 결합했어. 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장.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탁이 돼서 하는지 이제 미가가 그걸 묘사한 게 2장 1절 2절이에요. 이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목소리 바꿔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네, 누가 날이 권력자하고 재판관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결탁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손에 그것을 뭐가 있어요?
힘,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거야.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가가 모레셋에서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첫 단어가 뭐예요? 밭들을. 밭. 그렇죠. 그 기름진 밭들을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그 밭을 빼앗기고 자기 밭을 빼앗기고 그 농사가 종이 돼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야. 그게 이제 돈을 빌려. 그렇잖아요. 이자를 못 갚아. 그럼 밭을 땅을 뺏어. 빼앗겨. 그렇죠. 사첩자 그럼 거기서 아닌가요? 다시 일하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떼주고 자기는 거기서 또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뭐를 뺏기냐면 밭을 뺏긴다. 자, 계속해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누가 차지하는 거야?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이에요. 농민들 등쳐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나쁜 건 다 하네요. 지켜줘야 될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책임이 뭐냐면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가세요. 3절은 이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이거 이제 지도자의 대기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4절도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선한 사람. 정직하고 좀 더 선한 사람일지라도 어떤다 그랬어요. 가시 같대요. 그럼 어때? 가까이 가면 찔려요. 아야. 예민한 거죠. 상처가 많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상처받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답을 다 알려주네. 백성들이야. 백성들이 상처가 많이 특징이죠. 받죠. 목사님의 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네. 그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뜨거울까봐. 뜨거울까. 찔려.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들이 법을 세우고 그 법을 통해서 좀 백성의 평안을 깨야 되는데 이 법들이 다 지들끼리 해먹는 법이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서민은 못 살아. 그리고 그 기업들을 다 자기네들이 해서 특징이 뭐냐면 또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거나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부자들의 특징은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계승해요. 그리고 부를 계승하고. 맞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부를 손자가 대대로 아들 손자 내려가면서 부를 누리죠. 그래서 사두개인 이제 복음서에 사두개인 나오거든요. F.F. 브루스의 책을 보면 사두개인에 대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가 부자고 권력자고 인텔이고 그게 이제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이 로마 정부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한 권력 계급이거든요. 그 계급의 특징이 뭐냐면 말 많이 배웠고 힘 있고 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그들을 밀어주고. 이제 그게 이제 사두개 그룹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60년 동안 대대로 자기네끼리 돌려가면서 권력을 향유해요. 그 특징이 지금 본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선한 자랄지라도 가시가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심판 받아야죠. 맞아. 혼나야죠. 자, 그럼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추천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내 품에 누운 여인은 누구죠? 집사람이죠. 네, 그죠. 이게 집사람이 아니면 문제인 거야.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죠. 네. 네. 딸도 있죠. 아니, 맞습니다. 여인이니까 집사람. 딸도 여인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딸을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렇지.
심지어는 내 품에 누인 아내라 할지라도 비밀을 지키래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을 세상이에요. 야. 근데 그 다음 공산주의 절을 맞네.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신약에 마태복음에 인용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인용 귀절이 이제 미가서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절을 신약에 인용하셔요. 자, 뭐라고 그랬나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하시며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이고. 말세로대. 말세로사. 이게 막장 드라마네. 막장 드라마죠. 야, 요즘 드라마가 주로 이건데. 막장 요즘 주제가 주로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밭에서 아무것도 없다. 네. 예? 사모하는 그 무화과도 없고, 그 다음에 딸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사회에 적용이 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기네들 이익게 하고, 그리고 권력과 이 결탁해서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러면 집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부인에게도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없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가정, 사회,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사회를 지금 미가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미가가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아까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회 현상, 가정의 현상 막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바라보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미가의 주제가 뭐예요?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 이런 사회 속에서 나는 하나님 어떻게 보다. 살겠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서. 자, 그래서 7절만 봐도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는. 나는 이렇게 하죠. 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걸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상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듯이 지금 이 미가가 살던 사회의 이 현상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는 말이 거기서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오직 네 번. 나는 네 번. 여호와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계속해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야 대단하죠. 네. 자기도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야. 자기는 안 엎드러진다 이러지 않아. 네. 나는 엎드러져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야. 그 다음에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기도 캄캄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누가 빛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게 내 뭐예요? 신앙 고백. 내 고백.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네. 지난 시간 요나하고 너무 상반되는데. 박농쿨에 빠졌던 요나랑은 진짜 요나하고 상반되네. 예. 아예 다른데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6번째 책인데. 아, 거기 요나가 5번째 다섯 책. 번째, 이제 여섯 미가 번째인데. 바로 옆에 있는데. 줄로 보면은 호세아도 있고 쭉 주서서 바로 앞에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박넝쿨에 빠졌는데 네. 요나 뒤통수 따끔따끔 하겠는데 지금. 뒤에서 막 희난 확실히 고백하니까. 우리 이 베이직은 정말 베이직이 없는 듯한데 너무 심오한 게 있어. 아, 이런 해석은 진짜. 예. 우리 꿈보다 해석이 좋은. 어쨌든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가. 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우선 9절에도요.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내가. 내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자기도 여호와께 범죄했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유다에서 태어난 자기도 자기 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에 내가 그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보리로다. 이게 이제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미가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이거는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7장 전체가 미가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자, 계속해서 읽어볼래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이제 자기가 승리하게 되죠. 네. 근데 전에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랬던 자들이 진흙같이 밟히는 거야. 뭘 보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런 걸 보면서 전에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 어딨냐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밟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지죠. 계속해서 읽어볼 다음 분.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계속해서.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제 성벽이 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복, 여기 얘기하죠.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11절, 12절 부분을 교회 시대를 예상하고 하시는 예언이다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14절과 15절은 약간 좀 다른 뉘앙스예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7절하고 14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 다음 말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신다. 그 네. 말이 이제 14절, 15절에 응답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원하건대 이건 기도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그랬죠. 원하건대 이제 미가의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기도와 찬양. 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14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맞추면 돼. 커피 한 잔. 오케이. 14절 읽으면서 두 단어로 만들어 보세요. 기도. 14절 읽어보시고 이게 누구의 이미지인지 두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 지팡이. 정답. 오케이. 모세. 아, 모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단어. 타이틀이야. 죄송합니다. 지팡이 보고 나서 바로 내 모세도 거기에 속해.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제자? 원하건대 주의 지팡이. 그 다음에 먹이고. 때를 어떻게 해요? 기업의 정답. 양떼를 목자. 오케이. 커피 한 당첨. 잔을 아메리카노 한 잔. 네. 획득하셨습니다. 되게 부러운데요? 지금 이 이미지가 뭐예요? 와. 하나님 지팡이. 보고 뭐가 돼달라는 거야? 그렇죠. 목자가 되다. 목자가 돼. 양떼에서 목자가 났어야 되는데. 네. 지팡이만 봐도 목자잖아. 그러니까 지팡이. 우선 목자가 보세요. 목자가 뭐라 그래? 주의 지팡이. 그 다음에 양떼. 네. 먹이고. 이게 다 무슨 개념? 무슨 이미지예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뭐라 하냐. 우리 백성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거야. 이 뭐라 그러세요? 미가의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민족에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가가 사회 정의, 농토 빼앗기고 아픔 당하는 모든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원컨대 주여 목자가 되어 주소서. 이 민족을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의 복과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그리고 또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 자 15절이 응답이죠. 그래서 네.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르시되. 그럼 누가 읽어보죠? 계속해서. 네. 이르시되. 이르시되. 제가 읽을까요? 네. 누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야.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죠. 근데 생각해봐요. 장정만 60만, 그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부끄러워서 그죠? 입을 막고 길을 막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언약을 맺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저주야.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다시 그 응답을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야. 18절이요. 자, 목소리 바꿔서 한번 네. 읽어볼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야, 이제 여기서 보세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리까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있으리까. 그 뜻이 뭐예요? 똑같네요. 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와 같은 신이 누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왜 그렇잖아요. 엄마 사랑을 많이 느끼면 세상에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없다. 이렇게 날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다. 나이 들면서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네. 예. 그 험한 생을 살면서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신 엄마, 아빠 생각하면 얼마나 하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 민족의 현실, 이 진짜 이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 같은 신분은 없다. 그렇잖아. 우리가 가끔
인간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걸죠. 예. 그러나 지나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죠. 또 그분들도 능력이 없어.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죠. 주와 같으신 이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18절을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하고 같이 얘기합니다. 이가. 자, 계속해서 읽어볼래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사해 주셨죠. 사유하시. 그 다음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죄로 가고자 하는 이 죄성의 복원성 때문에 정말 은혜 떨어지면 또 죄 짓겨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하냐. 발로 발로 밟으시고. 밟으시고 그걸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대하셔서 하나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애로 대하시겠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 자, 이런 미가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미가의 신앙 고백서. 그것이 미가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이 험한 세상을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가서 6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미가서 6장. 7절과 8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뭘 갖고 와요? 양. 천천의 양을 갖고 오고 만만의 기름이라는 말이 이제 기름은 화재 같은 경우는 기름이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동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이 수장과 또 이렇게 송아지의 기름 이런 걸로 죄를 속하지 못하서 그럼 내 아들을 줘도 죄가 속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8절에 있어요. 자, 계속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야 정의가 되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걷자는 거야. 네 인생을 나와 함께 걷자는 거야. 네 고집대로 요나처럼 네. 앞에 있는 앞자리에 앉아 있는 5번째 친구 요나처럼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걷자. 그래서 공의를 행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가 원컨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의 메시지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 신앙 고백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내가 어느 사람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신앙 고백서가 미가서의 주제예요. 자, 우리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나 딜스 방송이 되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스가랴, 2번 스바냐, 3번 에스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